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제가 걷는 운동을 할 때 종종 인천 대공원을 좀 걷는데 거기 몇 군데에 메타세콰이어라는 나무가 높이 잘 자랐더라고요. 그 공원이 한 30년 전에 만든 것 같은데 그때 심어놓은 나무가 지금은 어떤 나무는 한 10m 이상, 우리 거의 십자가 턴만큼 아주 높이 자랐어요. 쭉 자랐고 또 침엽수 같은데 가을 되면 낙엽도 떨어지고 그래요. 근데 그 나무를 지나가다가 나무 뿌리를 봤어요. 그랬더니 10m나 높은 나무가 버티고 있으려면 뿌리가 얼마나 견고해야 될까요? 그 뿌리를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좀 나온 게 있거든요. 그 뿌리가 막 그 큰 나무를 태풍이나 바람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얽히고 설키고, 저게 이제 메타세콰이어 나무에 뿌리를 찍은 거예요. 보세요. 막 이렇게 사람들이 밟고 동물도 밟고 그러지만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나무가 넘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저렇게 막 몸부림치듯이 뿌리로 나무를 버티고 있더라고요. 저렇게 큰 나무든지 작은 나무든지 뿌리가 잘 내려야 태풍에도 안 넘어져요.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도쿄에 임페리얼 호텔이 있는데 저 호텔이 한 120년 넘은 역사를 갖고 있어서 유명하고 외국 정상들이나 돈 많은 사업가들이 도쿄에 가면 저기에 머문대요. 하룻밤 머무는데도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그러는데 저기가 유명한 거는 오래되기도 했지만은 저 임페리얼 호텔을 일본인이 짓질 않고 미국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건축가가 저걸 지었어요. 저거 짓는데 4년 걸렸는데 2년이 땅속에 기초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건축을 하긴 하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120년 전이니까 일본 언론들이나 건축가들이 쓸데없는데 낭비한다고, 시간도 돈도 인부도 너무 많이 낭비한다고 비난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로이드 라이트 씨는 자기 방식대로 저걸 다 지은 거예요. 그리고 임페리얼 호텔이 준공하고 5년 후에 우리가 들으면 딱 귀에 익은 하나인데 동경 대지진. 동경은 항상 지진이 있는데 그때는 대단히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쿄의 모든 건물들이 거의 다 무너졌어요. 저거는 꿈쩍도 안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임페리얼 호텔의 가치, 그리고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씨의 건축 기술이, 일본에서는 라이트를 건축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건축할 때는 모두 라이트 공법을 기준으로 하자고 할 만큼 유명한 건물이 되었어요. 큰 나무도 큰 빌딩도 그거를 버티고 있는 힘이 뿌리에 있어요. 기초에 있어요. 기초하고 뿌리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기초, 뿌리가 보이는 것들을 살리고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믿음도 그래요. 예전에 이런 슬로건이 있었어요. 정부에서 하는 것 중에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고. 요즘 건강 잘 챙기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고 장수하는 한국이 됐는데 정말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지던가요? 요즘에 심각한 것은 마음과 정신이 병든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보이는 외모보다도 그 사람의 역량, 그 사람의 인내, 담력, 추진력, 경영감각, 그거는 보이지 않는 곳에 다 있어요. 그래서 잘생겼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전혀 외모는 상상할 수 없는 내면의 힘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믿음이 견고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밧세바를 범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면서 큰 고통과 아픔으로 괴로워하게 됩니다. 나무 뿌리는 한번 내리면은 사람들이 특별히 옮겨 심지 않는 한 그 뿌리가, 나무가 죽어도 뿌리는 받고 있더라고요. 건물의 기초는 한번 하면은 그 기초가 좋았다 나빴다 그러지 않아요. 한번 만들어 놓은 기초는 그렇게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의 뿌리는 좀 달라요. 믿음이 다윗처럼 견고한 사람도 뿌리채 흔들려서 방황하고 힘들 수 있어요. 내면의 마음, 정신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던 다윗이 그렇게 아프고 부끄럽게 무너질 수가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건물의 기초나 나무의 뿌리처럼 한번 내렸으니까 난 괜찮아,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우리의 믿음의 기본, 믿음의 기초, 믿음의 뿌리를 계속 점검하고 다듬고 바르게 하지 않으면 다윗처럼 충격적인 실수와 아픔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매 순간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사단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 점검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믿음의 기초, 믿음의 뿌리를 점검하면서 나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자리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왕들이 출전할 때인데 왕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왕궁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말씀해 주세요. 내 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예요. 내면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얘기하고 예수님을 인도받는 게 내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예요. 마음만 그래서는 안 돼요. 물리적으로 몸도 내가 보는 게 영향을 받잖아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큐티의 자리, 이런 자리를 멀리 하잖아요. 사람은 눈에 안 보이면 멀어져요. 그래서 자꾸 예배 시간에 오시라고 그러고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보니까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시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빠지고 그러는데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경우는 별로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는데도 믿음이 좋아지는 경우는 엄청 고생하면 믿음 좋아지더라고요. 보편적으로는 예배의 자리 멀어지면 주님과 멀어져요. 그래서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두 가지를 다윗에게서 또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다윗이 왕들이 출전할 때인데도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것은 영적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가서 군인을 지휘하고 격려하고 방향을 제시해서 전쟁을 잘 이끄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국가의 생존의 문제니까. 만일 군대를 보냈는데 다윗은 왕궁에 있으니까 전쟁에서 실패하더라도 왕은 안전할 거다? 그건 착각이잖아요. 적군이 전쟁만 이기면
와 됐다 그리고 돌아갈 그럴 일이 없잖아요. 적군의 목표는 왕궁에서 가장 헤드 킹 왕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전 정복하는 게 적군이에요. 전쟁은요 축구처럼 이번에 실패했는데 다음의 기회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 그게 아니에요. 이번에 전쟁에 실패하잖아요, 죽음이에요. 이제 그 시대에는 다시 재기의 기회가 없어요. 다음 시대에 어떻게 새로운 기회가 올지 모르지만은 그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전쟁에 다윗이 왜 전쟁하러 안 갔을까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지금 다윗은 다른 열일을 제쳐놓고 전쟁하러 가야 하잖아요. 근데 왜 안 갔을까요? 성경에 그 내용은 없는데 제가 성경 말씀을 생각하다가 다윗이 이랬을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 이스라엘은 전쟁하면 항상 이겼어. 우리 이스라엘 군대는 강해. 요압 장군의 사령 지휘관의 리더십은 탁월해. 이번에도 분명히 이길 수 있어. 긍정의 생각, 승리의 확신, 담대함, 자신감, 이게 그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럴 거라는 확신과 기대와 자신감이 있으니까 다윗 왕이 안 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굉장히 중요한 게 긍정적인 생각, 언어, 좋은 관계, 그리고 담력,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긍정적인 사고나 자신감이나 담력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있어요. 그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왔니? 그 긍정의 사고방식이 어디에서 나왔어? 그 담력이 뿌리가 어디에 있어? 이걸 보는 거예요. 다윗이 그동안 이기고 전쟁에 지지 않고 계속 이겨서 강한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하나님이 뿌리를 얘기해 주세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점점 강해서 굉장히 강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역사상 딱 한 번 다윗 왕 때 천하통일을 했어요. 근데 그게 다윗이 탁월한 전술 전략이 있고 다윗이 무기가 좋고 군인이 좋아서 그렇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사무엘하 8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 사이에 전쟁을 했는데 다윗이 이겨서 아람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다윗이 탁월했다고, 전술 전략이 뛰어났다고, 무기가 굉장했다고, 군인들의 용기가 100배 충천했다고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이긴 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이긴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이긴 게 아니고. 사무엘하 8장 14절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니라.
에돔도 이스라엘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에돔이 종이 됐어요. 여기서도 빼놓지 않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비율로 도저히 불가능해요. 골리앗 몸집 좋아요. 훈련됐어요. 무기가 완벽해요. 어린 다윗 아무것도 준비 안 됐어요.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지. 에돔과 아람을 이기게 한 것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지. 점점 강성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지. 하나님이 하셔서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 얘기인가요?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서 건강하게 예배드린 거, 이 모습 이대로인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마음에 믿어지고 고백할 수 있나요? 정말 고백할 수 있나요? 마음이 그렇게 확실한가요? 우위암 수술 받으신 분 얘기를 들었더니요, 우위를 절제했잖아요. 며칠간은 배가 너무 아프시대요. 그 생으로 절제했으니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좀 추스리고 식사를 하시는데 죽을 두세 숟갈 드시는데 20분, 30분 걸려야 된대요. 얼마 동안 그렇게 하실지 잘 모르겠죠. 소화제를 드셨는데도 속에서 부글부글하고 영 적응이 안 된대요. 우리가 밥을 먹는 게 당연하고 소화되는 게 당연하고 변을 보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주님 오늘 어느 날 고만 그러면 밥 한번 씹는 거, 목구멍으로 넘기는 거, 넘어갔는데 소화되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가 밥 한번 먹고 소화시키고 변을 보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데요.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이게 참 약점이에요. 일이 일상으로 잘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늘 밥 먹으니까 그건 은혜가 아니고 그냥 먹게 돼서 먹는 거야. 늘 숨 쉬고 있으니까 그냥 숨 쉬는 거야. 다 그렇게 생각해요. 키르키즈 선교사님 얘기 못 들으셨어요? 산소 호흡기를 가지고 가는데 길거리 한 사람이 코로나 걸려서 쓰러진 거예요. 갔다가 얼른 입에다 산소 넣어주니까 살아났어요. 지금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이 잘 돌아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괘씸한 교만이 있어요. 그 교만이 뭐냐면, 나도 괜찮아, 나도 건강관리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나도 해낼 수 있어, 그건 나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없이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안 가도 요압이면 충분해. 그동안 이겼으니까 또 이길 거야. 하나님께 뿌리를 두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과거의 경험만 갖고 했던 기술만 갖고 될 거라고 교만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아픔이에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시편에 그 노래소리 있어요.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노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도 어느 날 하나님을 잊어버리네요. 한 주간 한번 조금 점검해 보세요. 얼만큼 하나님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내 삶을 운전해 주셨어요? 하나님 새까맣게 잊어버리다가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한 40여 년 전에 30대의 안수 집사님 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사업 수완이 탁월했나 봐요. 출판사를 하나 경영하고 항공 관련 일을 했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항공 관련 일을 어떻게 뚫고 들어갔는지 그분의 글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 비행기가 한 대가 공항에서 이륙을 하면 한 대 이륙할 때마다 자기 회사로 들어오는 매출이 1,200만 원이었대요. 1,200만 원. 그러니까 얼마나 수입이 좋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집 아내에게 거의 대부분의 경제권을 준 거예요. 남편은 거래처 만나고 바이어 만나고 정신없이 바쁘고, 안수 집사님인데 사업상 저녁마다 술자리에 앉아서 바이어 만나고 거래처 만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2시, 1시, 2시까지 먹고 술 냄새 펄펄 나는 모습으로 집에 들어오고, 어느 날 술 냄새 나는 술 기운으로 집에 들어오는데, 요즘에는 되게 넘버링으로 열쇠를 하는데 그 당시 열쇠를 열어야 했잖아요. 초인종을 누르거나, 되게 초인종을 누르고 늦은 시간에 아내에게 문 열어달라고 했는데, 그날은 열쇠를 열어서 문 열고 들어갔어요. 조용히 들어가 봤더니 아내가 웅크린 채로 엎드려서 잠드는 거예요. 앞에 성경책이 있고 일기책 같은 노트가 하나 있어요. 성경책을 정리해 놓고 일기책도 정리해 놓고 정리하고 옆에 들어가 자려고 하다가 일기책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무슨 일기를 썼나. 잠자고 있는 아내 옆에서 일기책을 이렇게 들었는데 일기책이 눈물이 범벅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글이 쓰였어요. 나는 오늘 또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 또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뜻이기에 나에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는 명령이므로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아시잖아요. 남편은 젊은 나이에 아내에게 돈만 듬뿍 갖다 주면은 아내는 행복하게 즐겁게 살 줄 알았는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기를 읽는 거예요. 아내는 이렇게 괴로워서 매일 죽을 생각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상처투성인데 나는 어디서 뭘 하고 있단 말이냐.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가서 서재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한없이 울어요. 아내는 매일 죽을 생각을 하고 돌아다니고 방황하고 있는데 나는 돈만 많이 벌어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새벽녘까지 혼자서 그렇게 흐느끼면서 주님을 다시 만나요. 주님을 다시 만나요.
그전에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사업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모든 거 정리하고 신학을 시작해서 목사님이 되세요. 한국 교회에 그리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닌데 아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조용하면서도 한국 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목사님이신데 이재철 목사님이세요.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교만인 줄 아세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없이 사는 걸 악이라고 정의했어요. 악이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정작 나는 그분 없이 사는 발걸음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생각해 보셨어요? 다윗이 지금 이 아픔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뿌리가 흔들린 거예요. 한 가지 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전쟁터 못 나갈 수 있어요. 왜? 사람이란 특별한 경우 있으니까. 아니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리고 요압 장군이나 군인들이 왕이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요청하지 않고 못 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알아서 간 거 보면은 왕이나 요압 장군도 다윗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자기의 부하들, 군인들이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 갔어요. 다윗은 최고 지도자 왕이에요. 군인들이 전쟁터 가면 왕은 뭐 해야 되지요? 자기 손가락처럼 귀한 백성들이 생명 걸고 전쟁터에 가면은 왕은 뭘 해야지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답이 다 나왔어요. 왕이 뭐 해야 되는지. 근데 다윗 왕의 모습을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 다윗이 왕궁에 있는 모습이 나라가 전쟁하는 그 전쟁하는 나라의 왕의 모습이세요? 표현들이 침상에서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면서 시선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옥상에 올라가서 아니 우리가 이런 환경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봐선 안 될 거 보일 수 있어요. 그런 환경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유혹하는 게 있어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도 다윗의 시선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다른 거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만 보이고 주님 우리 군인들 지켜주세요. 요압 장군 붙잡아 주세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갔어요. 그래야 맞잖아요. 시선이 어디로 간 거예요? 우리가 유혹과 시험이 많은 험난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고 있고 언제 어떻게 위험하고 다윗처럼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험한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으면서 조금만 한눈 팔면 또다시 다윗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죠? 이런 얘기가 출애굽기에도 있어요.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해요. 광야 생활하다가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이 생겼어요. 전쟁이 긴박했어요. 밀고 밀리고 주고받고 막 너무 힘겨운 아픈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지휘관이 여호수아 장군이었어요. 모세는 전쟁터에 안 나갔어요. 그런데 총지도자인 모세는 다윗처럼 침상, 옥상, 목욕하는 여인, 그런 단어들이 안 보여요. 그 노구에 산꼭대기 헉헉거리고 올라가서 모세는 손을 들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지치도록 기도해요. 너무 힘들어서 손이 이렇게 내려오면 옆에서 아론과 훌이 붙잡아주고 같이 기도하고, 지고 이기고 지고 이기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 모세의 기도에 손이 올라가니까 여호수아가 이긴 거예요. 이 험난한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 자녀들이 나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우리들 모두가 이렇게 유혹 시험이 험한 시대에서 살고 있잖아요. 트레이시가 고등학교에서 일을 하는데 고등학생들 문자가 한 번 왔는데, 고등학생들 보니까 이미 미국에서 켄터키는 상당히 경건한 지역이라고 하는데 성적으로 너무 문란하고 고등학생들이 이미 나 게이라고 대놓고 다니고, 그레이스가 지난 9월 달에 고등학교 입학했어요. 그러니까 딸을 기르는 엄마가 그런 환경을 보니까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래도 그레이스는 걔들한테 물들지 않고 학교 친구들을 교회로 전도하고 있다고, 믿음의 냄새가 난다고 해서 그래도 고마운 소식이긴 한데요, 지금 미국 얘기 아니잖아요. 이렇게 유혹과 시험이 많은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는 뭐 하고 있으세요? 우리는 다윗처럼 침상, 옥상, 그 봐서는 안 될 것에 눈이 팔려 있지는 않으세요? 그렇게 믿음의 뿌리가 흔들려서 시선이 잠깐 옮겨진 그게 얼마나 썼는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할 때, 다윗이 너무 힘들어서 회개할 때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회개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굴 쫓아내겠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뿌리째 뽑아서 집어 던지겠어요? 누구에게서 성령을 거두시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뿌리 뽑은 거 아니잖아요. 다윗의 뿌리가 흔들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삶에 아프고 힘든 노래를 저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시선이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사울왕이 다윗 왕 되기 전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도 쫓아다니니까 다윗이 도망 다니는데, 그 중에도 다윗을 따라다니는 야인들이 있었어요. 600명이었어요. 600명이 자기 아내, 자녀들, 가족과 함께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한 부대가 됐어요. 사울왕이 하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600명 가족들을 다 데리고 블레셋으로 망명 갔더니 블레셋 왕이 받아주고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삶의 터전을 줬어요. 거기에 집을 짓고 가족들과 함께 오손도손 살았어요.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있는데 블레셋 왕이 너 여기 망명 왔으니까 우리를 위해 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생겼어요. 거기서 망명까지 와서 왕의 말을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가족들을 놔두고 다윗이 600명을 인솔해서 전쟁터에 나갔어요. 다윗 마음이 망명 와서 조국과 싸워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왕에게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다윗 안 된다고. 전쟁하다가 다윗이 갑자기 이스라엘 편에 돌아서면 우리 난리 난다고. 왕이 설득하다가 지휘관한테 물러섰어요. 다윗 보고 돌아가라고, 군인 데리고. 취직한 사람도요, 자기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빡세게 일하고 월급 받아가야 신난대요. 월급은 받아가는데 일이 너무 없잖아요. 그러면 월급 받는 게 캥긴대요. 그러겠죠? 군인도 그래요. 갔으면 피를 보든지 물을 보든지 확 싸우고 와야 이 군인의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잖아요. 전쟁 못하고 오니까 다윗과 600명이 해도 안 되지만 안 해도 좋은 건 아니에요. 쭉 쳐져갖고 터덜터덜 시글락까지 왔어요. 시글락에 와보니까 남자들이 없으니까 도적대가 온 거예요. 이 도적대들이 아내, 자녀들 다 잡아갔어요. 양식 쓸만한 거 다 가져갔어요. 집은 불타서 연기만 풀풀 나요. 600명이 가족만 있어도 땅을 파서라도 살아보겠는데 남자들이 가족을 다 잃어버리면 뭐 갖고 살겠어요? 성경에 그런 단어 딱 한 번 썼어요. 600명이 울 기욕도 없이 울었더라.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렇게 울어본 적 있으세요? 울 기욕도 없이 울었더라. 한참 울더니 600명 중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우리 다윗 따라오다 인생 망쳤다. 집안 망쳤다. 저 다윗 죽여버리자. 자기 지도자 죽여버리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들고 다윗한테 달려들으니까 600명이 약속이나 했던지 벌떡 일어나더니 돌 들고 다윗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윗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거기서 협상을 할 수 있겠어요? 타협을 할 수 있겠어요? 대책을 말할 수 있겠어요? 뭘 하면 좋겠어요? 그때 모습을 사무엘하 3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백성들이, 그 600명이에요. 자녀들 때문에, 빼앗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했어요. 이것밖에 표현할 게 없어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싸워야 돼요, 죽어야 돼요, 협상해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어떻게 힘을 얻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힘을 주셨을까요? 분위기가 이랬을 것 같아요. 돌을 들고 달려드는데 다윗이 너무 공공한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랬을 거예요. 주여, 아버지. 600명은 돌 들고 노려보고 있는데 주여, 하나님께 마치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보듯이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어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위로부터 성령으로 확 용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분위기가 이랬을 것 같아요. 갑자기 고민하던 다윗이 벌떡 일어나더니 우리 도적죄 잡으러 가자.
우리 가족을 찾아오자. 사실 말이 안 돼요. 도적대가 누군지도 몰라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600명을 이끌고 무작정 간 거예요. 어디로 간 거예요, 무작정.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도적대들이 여자들 잡아왔다고, 애들 잡아왔다고, 양식 많이 갖다가 막 잔치하는데 뒤에서 급습해서 적을 물리치고 가족을 다 뺏어왔어요. 여기에 한순간이 확 역사를 바꾼 거예요. 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힘 안 주셔도 되지요? 지금 우리는 잘 나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안 바라봐도 되지요? 살만하지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다급할 때만, 힘겨울 때만, 답답할 때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없이 못 산다고 그러는 믿음도 귀해요. 거기에 멈추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녀를 길어보지만은 힘겹고 어려울 때만 도와달라고 오는 자녀가 그렇게 기분 좋겠어요? 힘들 때나 편할 때나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와서 안부 묻고 전화하고 선물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인격이세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손잡고 그분을 향하고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 믿음의 뿌리만 잘 지켜도 다윗 같은 아픔에서 벗어나서 복되고 은혜로운 길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세상의 유혹시험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주님, 세상의 유혹시험 내가 이길 수 없는데 우리 자녀도 이기기 어려워요. 우리 가족도 이길 수 없어요. 주님만이 전쟁을 주장하시고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